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펴서 고쳐야 할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것이 신앙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살펴 타인의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타인을 조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타인에게 들이대서 타인이 이 말씀에 적용하며 살지 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형제 티는 볼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라고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건데, 자기 자신은 살피지 아니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자처했던 것입니다. 신앙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렇게 자신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오늘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 그것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 거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비추어 예수님과 바로 같지 못한 부분을 깨닫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기를 너무 쉽게 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교정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데만 급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내 마음에 숨어있는 죄, 또 숨어있는 허물을
그렇게 발견하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꾸짖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은 마지막 결론, 이 139편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 내가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바른 신앙을 위해서 늘 나를 살펴 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시편 139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삼아 바르게 나 자신을 교정하고 또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것, 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살핀다 이 말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시험하사 그리고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행여나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 그런 마음이 행여나 내 마음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4절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잘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보시고 행여나 내 마음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잘 살펴주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서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여나 악한 행위가 내 마음에 있는지를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마음이 바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교정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살펴서 잘못된 내 마음을 수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신앙생활은 나를 살피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삶은 내 자신의 삶을 살펴 바른 삶을 사는지를 살펴서 수정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신앙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곧은 길,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수정 교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살피고 또 변화받아야 할 부분은 변화받고 수정해야 할 것은 수정하고 교정해야 할 것은 교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20절처럼. 다 같이 20절 시작.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늘 살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20절의 말씀에처럼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처럼. 그래서 나 자신을 늘 살펴야 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내가 행여나 내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이라도 하나 있는지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절, 24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 드리는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인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는지, 어떤 것을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이 시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살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행여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를 좀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악한 생각을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살피면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뭘 미워하실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미워하시는가? 미워하는 것.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이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것을 홍여나 행여나 내가 갖고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내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라고 오늘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것. 그렇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 거지요. 죽이는 행위. 뭐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행위다. 간음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간음하는 것뿐만 간음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피 흘리는 것,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그래서 오늘 시인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마음이 나 자신 안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 행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 형제, 내 집안 식구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미워 죽겠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미워. 이런 마음이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뭐 다른 때는 생각이 안 나. 뭐 열심히 그냥 웃기도 하고 재밌게 살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자신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좀 감찰해 주십시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밉고 이렇게 한 마음이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좀 고쳐주세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내 마음에서 떠날지어다. 내 마음에서 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타인의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내가 희생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리는 사람,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인 거예요. 성도들은 피를 흘리되 타인을 위하여 내 자신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지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타인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실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피 흘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만든 형상을 피 흘리게 하는 거죠.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 반대로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가 되겠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피 흘리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본인이 피를 흘려 희생한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해 흘린 희생의 피 흘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몸에서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타인을 위하여 피 흘리는 희생의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두 번째는 뭔가?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악하게 말하는 것. 악하게 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악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교회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자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악하게 말해요.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게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악한 것이다, 악하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생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의 표현.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무슨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지켜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악한 생각이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내 입술도 지키는 거죠. 좋은 생각을 많이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 좋은 말을 많이 할 때 타인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나도 기쁘고 타인도 기쁘고,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시고, 하나님이 좋은 말을 많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위에 드러난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만들어내는 생각이 더 무서운 것이지요. 내가 오늘은 누구 집에 가서 돈을 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서 그 다음에 행동에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담을 넘는 거지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요즘 화성 연쇄 살인자가 지금 감옥에서 복역 중에 있는 그 어떤 50대 남자라고 DNA가 같아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 죽이고 두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그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참 좋은 생각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우리는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악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 하세요. 일부러. 여러분,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법칙, 그게 성경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말을 많이 심을 수 있길 바라요. 축복의 말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좋은 씨앗을 말씀으로 말을 통해서 그런 말을 많이 심을 때 그것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의 말에 그것을 거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이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이 모세야 하면서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여러분,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40년을 뜨거운 태양에 그 사막을 거느는데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겠어요. 여러분, 차가 안 와도 불평하고 조금 걸어갔다 와라 그러면 아이 거기를 어떻게 걸어갔다 와 이러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를 걸어다녀요. 광야를 40년 동안을 걸어다녀요. 여러분, 하루도 10분도 걸어가기 싫은데 40년을 걸었으니 얼마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불평, 불만, 불신앙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들이 하는 말 그대로 내가 열매를 거두게 해주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들었을 때 좋아하는 말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감사하는 말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하는 말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사랑하는 말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심어보세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뭐 씨앗을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의 씨앗을, 좋은 말을 많이 심을 때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타인을 미워하는 행위,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사람들은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죠. 이웃은 누굽니까?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 우리가 타인을 미워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타인을 미워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살펴서 바르게 해야 하는데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혹시 내가 타인에게 피 흘리게 한 것은 없는가? 그리고 혹시 타인에게 악하게 말한 것은 없는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타인에게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신앙인은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행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는 아닌가?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피고,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늘 수정하고 교정하고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행여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피 흘리기를 즐겨하거나 하나님 타인을 미워하거나 또 악한 말을 하는 마음이 행여난 내 마음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나를 살피시고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